오늘 신명기 23장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려하는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신명기 그리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모세가 강조하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율법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제사, 즉 예배이고, 그리고 제물, 봉헌이고, 그리고 제사장, 저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 준비하고 올려드리는가, 그리고 삶의 모습,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바로 그 이웃사랑, 특별히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너에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너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 대목은 언뜻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인이 이렇게 도망왔으면 하인은 재산인데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언뜻 보면 이게 여러분이 느끼실 수 없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간을 읽는다는 그 의미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왔거든요. 그냥 이렇게 탈출해서 도망온 게 아니에요. 피하여 왔는데 왜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도망왔는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생사여탈권, 다시 말하면 주인이 그 노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대우해주고 그런 건 떠나서 이렇게 그 생사여탈권을 그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피하여 도망갔냐면, 그 주인에게 있다간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포악한 주인을 만났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건 저 종이 무슨 범죄를 해가지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저 주인 밑에 그대로 있다가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하여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감 가운데 도망온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왜냐하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면 그대로 죽습니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호해주고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고 너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살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압제하지 말라. 그거 노예 출신이라고 막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의미입니다. 망명제도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내가 그 나라 계속 있으면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해서 내가 저 나라에 있으면 계속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대 국가에서는 이 망명제도가 다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난민제도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숙소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게 열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망명제도나 난민제도나 이 약자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15절에 16절 이 부분은 인류 역사 최초의 망명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법제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3,000년 전입니다. 한 200년 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이미 이 신명기 율법은 망명제도, 난민제도, 즉 약자를 보호하라. 너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라. 어떻게 인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가?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도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약자도 살 수 있는, 도망쳤다 할지라도 살기 위해 도망쳤다 할지라도 범죄를 일으키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도망온 겁니다. 그런 경우 지켜주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23장 19절입니다. 너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돈을 빌리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혹시 은행에게 빌리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번 돈을 빌려보신 그러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힘들면 돈을 개인적으로 빌리겠습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빌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런 경우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인류 역사에서 적어도 금융업,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가장 번성한 민족이 바로 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중세 많은 나라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 세계가 다 농경국가였는데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느 길로 나가냐면 이 금융업계로 나가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여기 보면 분명히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그 다음 장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19절이거든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타국인에게, 즉 이방인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는 누구냐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얼마나 너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적어도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라면, 그 공동체라면 이자 받지 말고 베풀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자는 받지 말라.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런데 타국인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든지 이자 받아도 된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금융업으로 대거 나갑니다. 대부분 성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월스트리트라든가 이 금융이라든지 많은 부분, 이 경제 부분 유대인들이 그냥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유대인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너희 가운데 힘들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자 받지 말라. 즉 약자를 지켜주고 보호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좀 더 진전됩니다. 24절입니다. 너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원, 이 과수원을 소유할 정도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적어도 내 포도원이 있다. 내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분명히 종을 부릴 수도 있었고, 종을 부리지 못할 때라 최소한 품삯, 일꾼을 쓸 수도 있어요. 적어도 오늘날 따지면 기업주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런데 너무 포도가 필요하고 또 먹고 싶은데 그 포도원 들어가서는 그 포도를 따먹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릇에 담고 가져오지는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포도원을 운영할 정도의, 그 정도의 기업을 경영할 정도에 있는 사람이라면 없는 사람이 와서 좀 이렇게 포도 따먹는 거, 그거 법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단 그 사람이 그릇에 담거나 자루에 담아서 밖으로 나가면 그건 도둑질로 판명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포도를 따는 건데 그 자리에서, 포도원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먹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포도 살 돈이 없어서 온 거예요. 가난해서 온 거예요. 약자예요. 그 사람들도 포도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진 말라. 이게 약자 보호와
도둑질에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3장 25절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주 구체화됩니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냐. 곡식밭, 즉 다시 말하면 토지를 소유할 정도면 부자입니다. 옛날 한국에 전부 다 대부분 이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3대만 올라가면 대부분 다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다 그냥 농부가 아니고요. 옛날 시골 모습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저도 농촌에 자랐는데 이 지주가 있었고 그리고 소작농이 있었어요. 지주는 땅을 가질 그런 사람입니다. 땅이 어지간히 그냥 뭐 몇 필지 있으면 본인이 농사를 짓는데 아주 땅이 굉장히 큰 땅이 있는 그런 부자들은 그 농사를 본인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논에 평생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그 농사를 누가 짓냐면 소작농이 짓는데, 소작농은 어떤 분이냐면 농부는 농부인데 내 땅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 가서 내가 농사를 평생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소작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얼마 받아 이렇게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웃의 밭에 들어갈 때는 밭을 가질 정도면 부자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이삭, 벼든지 보리든지 아니면 과수원 뭐든지 배가 고파 왔으니까 그 이삭을 따서 그 밭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먹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곡식을 갖다가 낫을 대든다든지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온다든지 그건 도둑질로 판명이 규정이 됩니다. 여기에 분명한 라인이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 너희 가운데 없어서 굶어 죽게 하는 사람 없게 하라, 그 의미입니다. 포도가 너무 먹고 싶은데 포도 살 돈이 없으면 그럼 포도밭에 가서 따먹어라. 내가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나 먹고 살 길이 없으면 그럼 가져가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곡식 따먹어라. 거기서 요리를 해먹으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따먹는 거, 그건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부분이 한국에도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어떤 풍습이 있으면 특별히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 이 뿌리 식물입니다. 감자나 고구마입니다. 아마 농촌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보통 이제 뭐 가을거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벼도 이렇게 수확하고 뭐 이렇게 뿌리 식물들은 보통 뭐 가을에 두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고구마 밭이나 감자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가 쭉 그 이제 한 해 그 수확을 마치고 고구마나 감자를 싹 걷어갑니다. 이 걷어가고 나서 그러면은 그 밭이 이제 그 해 고구마나 감자 농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한국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밭에 가서 그 땅을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혹시 주인이 안 걷어가는 감자나 고구마가 있으면 그거 가져가도 그거 도둑질로 치지 않았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남의 밭에 가서 밭을 막 해치고, 여러분 농사가 끝난 밭 해치는 건 오히려 그 밭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밭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호미 같은 걸로 하는 것. 그래서 이 뿌리 식물의 농사가 끝나면 거기에 가서 이삭 줍는다고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호미 같은 걸로 파헤쳐 가지고 남아있는 감자나 남아있는 고구마나 그런 건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가져가도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을거지 다 끝나면 그 나달 같은 거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거 주워가는 거 이런 거 얼마든지 괜찮았어요. 이런 것 역시 이제 신명기 23장에 있는 그런 모습에 이 비슷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지난주 23장과 지난주 22장과 오늘 23장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이웃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라, 서로 배려하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너희 가운데 가난해서 너무 고통당하거나 그리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남의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리고 주이시 공동체는 지금도 이 부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공동체에 새로운 유대인이 이사 오거나 아니면 너무 힘든 유대인들이 있으면 서로 돕는 이러한 전통을 그들은
이 신명기 이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삶의 그 원칙이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크게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망명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프린시플, 이 원리, 서로 배려하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서로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보이지 않게 서로 베풀고 도우라. 이러한 이웃사랑의 원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웃사랑을 서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